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온 세계와 온 우주와 또 유대 각국에 하나님께서 세심한 손길을 역사를 펼쳐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성령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또 요엘을 들어 쓰시고 요엘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보게 하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늘 육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을 온전히 저희를 목도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라는 게 사실 역사적인 사실들이고 세계사적인 일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온 백성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역사들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가장 큰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의 예언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없었던 이 막막했고 적막했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역사 두 가지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어를 통일시켰죠. 언어. 아니 말씀을 오는데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못 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읽어야지. 모든 언어를 갖다 공통화시켰죠. 그걸 누굴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자기의 어떤 헬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커.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복하는 자기의 나라마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헬라어를 갖다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이 됐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명인 페르시아 문화가 전체적으로 합성된 그 문화 자체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정의를 했죠.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위대함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화를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갖다 통일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갔는데도 다 대한민국 공통어로 쓴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편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예, 헬라어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와 또 로마가 어떻게 돼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유명한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로가 다 뻗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가서 적을 무찌를 수 있고 반란을 갖다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와 다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만들었지만 따로 어떻게 돼요? 사도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도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깃털 기반이 조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지. 유대 민족이 아무리 잘나도 이거 절대로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됐다. 하필이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죠. 유대 민족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갖다 원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분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다윗 왕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이어져서 천국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이것이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모든 영적인 나라, 이 영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는 왜 넘어지게 돼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은혜가 되는데 사람을 보면 은혜가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시험 들죠. 제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이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모든 우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나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나의 도구로 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다 도구다라고 생각하셔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때도. 우리나라는요,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갖다 보게 되면 처음 온 그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미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한글로 된 마가복음서를 갖고 들어와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서인 걸 아시죠? 이 마가복음서를 갖다가 제일 먼저 갖고 들어오는 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원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을 익히고 그 가운데 그 성경을 갖다가 원래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럴 정도로 아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대한민국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종로의 세문안교회 거기 장로님들, 성도들 다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초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게 아니라니까.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만큼은 남다른 곳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곳이에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너무 고맙고 가면 이유 없이 나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굉장히 아주 위대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 같아요. 거의 유대 민족 같은 그 급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목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길선주 목사. 원래 장로였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장로였다가 이제 목사의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왜냐면 목사 안수는 아무나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형상의 어떤 교회법이 존재를 했었으니까 아무한테나 뭐 이렇게 목사라고 할 수는 없었고 목사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저희 나라도 이제 한 번씩 목사가 되는 이 위대한 나라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들이죠. 예, 야곱과 에서할 때 그 에서의 그 자손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거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지방을 갖다가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 지방들은 자기네 유대인에 대한 그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이 뭘 와서 하는 거에 대한 그 저항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헤롯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자기네 꼭 결혼한 사람 중에 누굴 끼냐면 꼭 누굴 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왕족을 갖다 꼭 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하스몬 왕조에 있는 이 공주인 마리암네 공주를 갖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헤롯 안티파터 2세.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터예요. 요한 힐카누스가 이두메 지역을 점령을 해서 강제로 개종시킨 그 이두메 지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왜 이렇게 유명하게 돼요? 계기가 뭐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카이사르 시저를 갖다가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시저가 로마에 가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헤롯 안티파터에게 이 유대 지역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누가 맡아요? 둘째 아들인 바로 헤롯.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왕. 예. 그 유아 학살, 그 동방박사 3명을 만난 그 헤롯 왕이 바로 그 헤롯입니다. 첫 번째가 파사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이 나중에 도망을 가게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들에게 이 유대 지방은 파사엘이라는 아들에게 맡겼어요. 남부 지방은, 이 북부 지방은 이 헤롯 대왕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쪽에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유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 유대라는 지역은 항상 어떻게 돼요? 정통성을 주장하니까 누구를 갖다 바지왕으로 세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저번에 요한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아들인 안티고노스가 로마로 압송이 됐죠. 압송이 된 그 안티고노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 파르티아가 이제 그렇게 전략을 써서 안티고노스를 불러요. 그리고 이 유대 지방 갖다 점령을 하면서 이 파사에 대한 사람은 거기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인 헤롯 대왕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주랭당을 쳐갖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로마로 도망을 가죠. 로마로 도망을 가서 누굴 만나요? 카이사르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를 갖다 만나게 돼요. 안토니우스는 헤롯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파사엘을 굉장히 아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만큼 안티파터가 카이사르 시저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얼마나 관계를 갖다 잘 해놨는지 안토니우스 자체도 이 헤롯 지방에 대해서는 전격적이에요. 전격적.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도 그 민원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나 이 파사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과격하다,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그걸 무시해버려요. 안토니우스가. 그럴 정도로 이 안토니우스가
이 헤롯 집안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파격적인 걸 제시를 해주죠. 로마의 동쪽을 갖다가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 서쪽은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로마 동쪽이라고 보면 이 유대도 다 로마 동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안토니우스 그 수하에 결국 이 유대 지방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도 다 들어가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잽싸게 헤롯이 도망가서 어떻게 돼요? 안토니우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토니우스가 다시 들어와서 파르테를 갖다 물리쳐버리고, 거기에 있는 안티고노스, 이용했던 안티고노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고 결국 헤롯을 완전한 유대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헤롯이 그래서 이제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하스몬 왕조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터 자체는, 이 헤롯 대왕은 정신병적인 기질이 있어요. 늘 자기 왕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가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가,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 많이 괴롭힌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해요. 왜냐면 자기가 가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나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그 강한 강박관념이 자기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 그 느낌만 든다? 그 냄새만 나도 어떻게 돼요? 가감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씨를 없애는 거예요. 나 대신 왕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일단은 죽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갖다 시기했던 이 도리스라는 이 부인의 아들 안티파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세력이 자기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이 마리암네 이 자기 부인도 간통죄로 죽임을 당해요. 죽였는데 하고 보니까 자기가 정신병적으로 이를 갖다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 마리암네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왕궁으로 불러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돼요? 이 도리스라는 이 부인의 지지 세력들이 이 안티파터를 갖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헤롯 대왕과 이간질을 해서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죽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떻게 돼요? 하시몬 왕조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이 마리암네가 하시몬 왕조의 그 공주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다 하시몬 왕조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안티파터도 죽음을 당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이 빌립 1세.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별로 거의 안 보여. 그러니까 능력 없는 무지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빌립 1세는 건드리지도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다케, 클레오파트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요 세 사람이 동시에 정권을 갖다 유임받게 되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요 두 지역을 맡은 게 이 헤롯 안디바고, 헤롯 아켈라오는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요 주요 지역이죠. 요 지역을 맡았던 거고, 그 다음에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요 지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 2세, 바로 요 세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를 맡은 게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 이 유대를 맡았던 게 아켈라오. 그래서 그 요셉에게 현몽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그 헤롯 대왕이 만 2세 이하 되는 유아를 다 죽이도록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 악한 세력이 죽었다. 그게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이 심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켈라오는 너무 사악해.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요. 왕한테. 그 로마 황제한테 민원을 넣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갖다가 파면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총독을 오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는 두 번째 왕 티베리우스가 보낸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했던 그 왕이 티베리우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헤롯 안디바는 어땠어요? 자,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는 원래 누구 부인이야? 당에 대한 욕심 없고 약간 좀 잊혀져 있는 사람, 빌립 1세의 원래 부인이었어. 근데 이 헤로디아는 너무나도 권력력이 강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누구랑 결혼해요? 헤롯 안디바랑 결혼하게 되죠.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 목을 쳐? 세례요한의 목을 칩니다.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의 이 관계가 부적격하다라고 누가 떠들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죠?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이 헤롯 안디바의 잔치 자리에서 칼춤을 갖다 추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뭐래요? 엄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살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돼요? 약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본인 의지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 앞에서 약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위신과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결론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와 안디바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로메와 빌리비세. 이 빌리비세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헤롯 대왕처럼 머리를 굴리게 되죠. 이 헤롯 안디바도 결국 헤로디아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시몬 왕조의 피가 흐르는 이 공주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결국?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죠. 아리스토블루스는 누구예요? 결국 엄마가 마리암네죠. 마리암네의 손녀딸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암네가 하시몬 왕조이기 때문에 결국 헤로디아도 하시몬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다.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도 하시몬 왕조의 피가 흐르죠. 결국 빌리비세가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살로메랑 결혼을 갖다가 감행하게 되는 거죠. 왜 하시몬 왕조와 결혼하려고 그런 거죠? 자기도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두메 지역의 이방인이다 보니까 나도 유대 지방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몬 왕조의 공주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헤롯 대왕이 자기 왕권에 대한 그 침해에 대한 그 정신병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을 만나서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휙 돈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나온 그 시점부터 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돼요, 사실? 자기 통치 지역에서 어린아이 남자애들을 갖다가 2세 이하는 다 죽여라라는 그게 왕으로서 할 짓이냐 이거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헤롯 대왕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갖다 해준 겁니다. 자,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리비세 요 세 사람이 유대 지방을 다 장악해서 쓸 거로 생각을 했는데 판도는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바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야. 그리고 어머니가 마리암네야. 하시몬 왕조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왕이 되겠죠. 이 세 사람은 하시몬 왕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통성을 얻을 수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왜 등극을 하게 되냐. 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된 후에 어떻게 돼요? 로마로 조기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시절에 그 사람 뒤를 이어서 제3대 왕이 될 가이우스, 카리큘라 그 사람과 서로 친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지금 현재 왕 시절에 유학을 갔는데 그 사람 뒤를 이을 가이우스와 완전히 친한 친분을 얻게 되죠. 이러한 친분으로 인해서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죽은 뒤에 아그리파 1세는 로마 3대 황제인 가이우스, 칼리큘라라고 그러죠. 이 가이우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돼요.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를 갖다가 통치할 수 있는 완전 독립왕으로 이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리비세의 땅을 하사받게 되는 거죠. 자, 나이가 한참 어린 살로메와의 결혼으로 정통성을 확보. 아까 빌리비세랑 살로메랑 결혼했다고 했죠.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그 사람 땅에 너 가서 통치해 라고 로마에서 얘기가 나르면 어떻게 돼요? 빌리비세는 어떻게 돼요? 아웃된 거예요. 그 지역을 아그리파 1세가 가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나이가 한참 어린 살로메와 결혼을 정통성 확보를 했던 빌리비세 역시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분봉왕이 아닌 유대의 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엄청난 야역가였던 둘째 헤롯 안디바를 훨씬 능가했죠. 헤롯 안디바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갔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되고 그 애굽으로 피했다가 갈릴리로 갔었을 때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 역시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로마로 가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로 유학을 갔잖아요. 조기 유학을. 가서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와 친분을 맺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우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추방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황제 3대 황제가 되는 그 사람하고 아주 본의 아니게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빌리비세가 갖고 있었던 건 영토로 가서
이 사람이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안디바도 헤롯 아그리빠처럼 뭔가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를 갔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와 아주 친분이 깊었던 로마의 3대 황제 카리큘라, 가이우스,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아웃돼 버리죠. 아켈라오 아웃됐어요. 왜냐면 민원이 들어가서 아예 아웃시켰고, 그래서 총독이, 이 지역은 총독이 관할합니다. 헤롯 안디바 아웃되고 빌리빗이 아웃되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로마의 3대 황제 칼리큘라, 성경상 가이우스, 이 사람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의 독립적인 왕으로 완전히 오게 돼서 하시몬 왕조의 유일한 피를 갖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전격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자, 그의 형제인 아켈레오,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아켈레오, 그 사람은 최후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 헤롯 안디바, 그 사람도 헤롯 아켈라오처럼 완전히 아웃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 왕이었던 게 바로 헤롯 안디바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은 바로 헤롯 안디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이거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해갖고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자기가 이제 왕권을 갖다 유지해서 뭔가 정치적인 그런 야욕을 갖다 품으려고 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죠. 또 그의 형이었던 아켈레오와 그의 동생이었던 빌리베세 역시 완전히 마찬가지로 다 아웃이 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로마의 3대 황제 가이우스가 죽은 뒤에 4대 황제인 클라우디스가 새롭게 왕이 됐지만 이 아그리빠 1세는 이 클라우디스와도 좋은 친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로마의 그 왕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로 인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 시절의 모든 영토를 어디로부터 받아요? 로마로부터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의 엄청난 인맥이 있었고 로마 유학파였어요. 거기다가 하스몬 왕가의 혈통이었습니다. 마리암네에 어떻게 돼요? 손자 정도쯤 되잖아요. 그죠? 자,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당시 시대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를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모든 이런 사항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결국 이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이제 오래 집권하는 것임을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돼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게 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거는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갖다가 처형한 것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라고 보면 됩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의 환심 사기 위해서의 행동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또 투옥을 시킵니다. 이게 헤롯 아그리빠 1세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더에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바로 요 시절도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시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게 바로 아그리빠 1세의 정책이었어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무디어 자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 거죠. 호련히 주의사가 곁에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딱 툭 칩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지금 잘 때냐고. 감옥을 나가라 빨리. 저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바로 그때 이 헤롯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한 헤롯 아그리빠 1세. 당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엄청난 노여움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용서를 구해만 됐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두로와 시돈에게
식량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그리빠 1세는 이들을 연회장으로 불렀고 연회장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왕의 복종을 하고 있었는데 군중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멋있다 그래갖고 바로 이분이 신이다. 근데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벌레 먹어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연회자들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AD 44년. 그러니까 재위 기간이 약 7년 동안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7년간 재위를 하면서 이제 있게 되는 얘기죠. 그의 나이가 54세 때 이제 죽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후에는 당연히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왜 로마로 가서 이제 변명을 하려고 할 때 헤롯 아그리빠 왕이요 할 때 그 아그리빠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아니라 그 아들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세가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유대를 통치할 줄 알았지만 로마 원로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유대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된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수 맡은 신라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 호위한데 바로 그때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2에서 24절 말씀 보면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더 크게 됐다는 거죠. 이때 바로 그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D 53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되죠.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의 갈릴리를 포함한 일부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지만 헤롯 아그리빠 1세 자기 아버지와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로마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정치를 제대로 잘 못한 거겠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떻게 돼요?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의 아주 탄탄한 그런 재력을 뒤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프리패스야.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로마 황제의 힘으로 모든 게 다 된 거죠. 여기가 다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로마가. 자, 성경은 그가 유대 땅의 일부를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시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용인하며 등장시키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 자, 한번 볼게요. 참고로 사도행전 26장 1에서 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헤롯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계보가 그렇게 난다는 것을 읽으실 때 참조하라는 거예요. 이게 헤롯 가문의 누구였고 그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서 이게 아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유대가 사라지게 되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은 뒤에 대부분의 땅들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티베리우스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왕 때 대표적인 총독이 누가 있죠? 유대 지방을 아켈라오가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유대 지방을 누가 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게 되죠. 2대 왕 티베리우스 왕 시절입니다. 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 유대 민족들의 끊임없는 폭정을 일삼았고 결국 열심당 당원들은 반란을 일으켜 말았다. 이 열심당이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셀롯인 시몬 이거죠. 셀롯인 시몬. 그 셀롯이 바로 이 젤롯을 얘기하고 젤롯이 바로 열심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폭도들 아니면은 뭐 거리의 불황자들 이게 막 힘을 쓰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아주 저항을 심하게 하는 애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누구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마카비 혁명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열심당원들이. 폭력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당이 결국은 그 마카비 혁명의 정신을 잇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의 계보를 잇는다고 그랬어요? 경건주의자들, 하시딤 운동을 했던 경건주의자들을 잇는 게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어린파가 나온다고 그랬죠? 에세네파가 나오게 된 거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리새파 사람들 800명을 죽이게 되죠.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그 자기 형의 부인하고 같이 결혼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결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싫어하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항을 거세게 해서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800명을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하는 바람에 상당수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이 사해 지역에 동굴로 숨는다거나 요단강 지역에 동굴로 숨어버리죠. 그게 바로 그 에세네파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 그러니까 로마의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의 아들 티투스, 디도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이 바로 유대 전쟁을 명하게 됩니다. AD 70년에. 유대에 들어와서 싹 쓸어버리죠. 그걸 예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헤롯 성전을 보고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다. 그게 바로 AD 70년에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심 당원들이 너무 그냥 심하게 반란을 일으켜버리니까 반란을 갖다 폭도들로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이 황제가 그 아들 디도 장군 티투스에게, 티투스는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로마의 10대 황제가 됩니다. 그 티투스에 의해서 아주 잔악하게 예루살렘에 잔멸을 당하고 유대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항쟁이 뭐예요? 마사다 항쟁. 헤롯 왕이 만든 그 마사다 요새. 마사다 요새에서 열심당원 960명이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항쟁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결코 로마인들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자결한 게 맞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맞을 수가 없겠죠. 자신들의 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의 목숨을 자결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자결해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끝내는 어떻게 돼요? 10명이 얼마 정도 남았을 때 서로가 다 한 사람씩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기를 자결하는 걸로 모든 마지막 항쟁을 끝남으로 인해서 유대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니까 사두개파 사람도 없어지게 되죠. 에세네파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는 게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게 되죠. 예수님 시절에 이제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열심히 했었었는데 맹목적인 사랑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협소한 그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대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로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만 갔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형식적인 그런 어떤 면에 너무 치우치다 본 그런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이 책망을 하셨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결국 AD 70년 이때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는 나라와 함께 헤롯 성전까지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이 유대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져 버리고 로마의 완전 속국이 다 돼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층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두개파, 성전이 없는데 뭘 어디서 뭘 해.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라는 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남은 종파는 바리새파만 남게 되었고, 이들이 훗날 유태인의 구심점이 되게 됩니다. 자,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말씀만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몰랐겠지. 근데 AD 70년 때 로마가 유대를 들어와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유대의 마지막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시작됐죠. 헤롯 대왕이 유대 전체를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그 다음에 주지 세력이 됐고, 헤롯 안디바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로마의 3대 황제 가이우스와 친분을 맺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시대가 이제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유대의 역사도 완전히 이 세상에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육적인 부분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다윗 왕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리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육적인 것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나마 약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 불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네들을 회방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나에게 주시는 환상과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겠다.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응답을 받아라. 불 받고 있을 때 응답받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누구의 눈에는 저분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눈에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그럼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메시아인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거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과연 그런 영안과 안목을 과연 우리가 알게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하고 왜소하고 늘 겸손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모든 행동에 대한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인정하고 기뻐.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아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노여움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는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정의는 뭐냐면 기도가 성전 안에서 내가 중얼중얼 외는 게 기도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생활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냐. 이게 기도란 얘기예요. 왜 기도를 착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바리새파처럼 열심히 11절 내고 열심히 하나님 하는 대로 했지만 그게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냐. 바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기분 나쁘더라도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목사님 말씀이 내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과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고 내가 정말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고 내가 예수님께 정말 인정받고 싶고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목사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고 그게 기도의 비결인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통탄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 과연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는 다음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로마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악티움 해전. 이거 뭘까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한판 대결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19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서 가이우스라고 하는 카이사르 시저의 오른팔 안토니우스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옥타비아누스가 졌어요. 결국 악티움 해전을 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실권을 잃게 되고 난 뒤에 감옥에 가서 죽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 죽게 돼야 되는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완전히 로마의 실세가 됩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을 갖다가 마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군 통수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로마 원로원과 시민에게 넘긴다. 야, 그러면 대단한 거야. 모든 걸 다 로마 원로원과 시민들에게 넘기는 것 같지만 이 군 통수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다 넘겨주는 척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척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자기가 모든 권한과 영역을 다 갖게 되는 거죠. 로마 원로원이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 결정해서 한 나라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의원 내각제잖아요. 대통령제가 뭐예요? 바로 이 군주제 아니에요? 군주제.
그걸 이제 시작한 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군 통수권이 핵심이었으므로 나머지는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껍데기뿐입니다. 모든 걸 다 넘겨줬지만 그 모든 거는 별 의미는 없는 거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힘. 예, 그때 당시에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군 통수권은 다 옥타비아누스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그렇게 넘겨주다 보니까 그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뭘 받냐면 장명을 받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다 받게 됩니다. 자, 이 아우구스투스 우리 어디 나오죠?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가 뭐라고 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랬죠. 예, 카이사르 시저할 때 카이사르가 바로 이 가이사예요. 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가 애굽의 왕인 것처럼 로마의 왕은 가이사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라고 표현을 쓴 게 로마의 너희가 얻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돌릴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려라. 그런 얘기죠. 자,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명수 세는 거예요. 호패를 나눠줘갖고 다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 다 체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됐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호적 등록의 목적은 바로 세금 징수였습니다. 호적 등록은 반드시 고향에 가서 해야만 했다. 그래서 해산을 앞뒀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몸에 안고 있는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요셉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 역시 그의 후손이었으며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다. 누가 베들레헴의 고향이에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지만 원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 이세,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할 때 이 다윗 왕이 결국은 이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고향이 베들레헴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하니까 그게 어느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시절에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했죠. 이 호적을 통해서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미가서 5장 1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바로 이걸 누구를 예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상고의 태초엔이라가 뭐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곳에서 북부 지방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이 이 맨 남부 지방 이 베들레헴까지 힘든 몸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향년 76세의 나이로 AD 14년의 나이로 로마 일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 이 존엄한 자를,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에서는 아구스토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호적을 갖다 등록했던 그 아구스토인데 그 아구스토를 신격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재위기간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얘기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몇 년도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을 우리가 엔너더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포 크라이스트냐, 엔너더민이냐.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몇 년이에요? 비포 4년. BC 4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BC 4년이라고 그럴까? 그 근거가 뭘까요? 헤롯 대왕의 재위 기간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예요. BC 4년에 끝나요.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BC 4년에. 헤롯 대왕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난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동방박사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 기간을 갖고 만 2세 되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헤롯 대왕이 명했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가 BC 4년도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히 예수님은 BC 4년도다라고 신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AD 30년까지 그때 기간을 예수님의 생애라고 보는 거죠. AD 30년까지. AD 27년도부터 마지막 3년 정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공생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입고, 그죠? 세례요한으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훈련을 겪으신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쨌거나 헤롯 대왕이 BC 4년이야, 죽은 연도가. 그러니까 BC 4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BC 4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월이다 라고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좀 참고로 아시라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인 티베리우스, 디베리오라고 하죠. 디베리오. 자, 로마의 두 번째 왕제 티베리우스가 집권합니다. 티베리우스 재위 기간은 BC 13년에서 AD 37년. 아버지 옥타비아누스와 공동 정치 기간이 좀 낍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볼게요. 디베리오 가이사. 가이사는 뭐라고 그랬죠? 카이사르. 예, 로마 황제의 명칭입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티베리우스 시절에 유대의 총독으로 왔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헤롯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헤롯 안디바다. 예.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있었습니다. 아켈라오가 어떻게 됐어요? 아켈라오 대신에 하도 악하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고 그 사람은 아웃됐어요. 왕으로부터.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예. 요 때까지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전 얘기죠. 자, 그러면 1대 왕 옥타비아누스의 그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리보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율리아라는 딸이 나왔고, 이 노란 건 여자입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클라우디스 네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티베리우스와 드루수스를 낳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여자한테 반해서 리비아랑 결혼했는데, 요 시절에는 희한하게 유부녀를 갖다가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남편 살아있으면 죽이면 되니까. 힘을. 그런 시절 아니에요? 다윗 왕도 그랬는데 뭘. 그랬던 시절이에요. 예, 자기가 원하는 그 여인들, 필요 없으면 그 남편도 죽여오면서까지 자기 부인을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무자비한 시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긴장만 늦추면 내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 부인도 잘 둬야 돼. 너무 이쁜 부인 두면 안 돼. 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인데 못 가질 게 어딨어. 아우구스투스, 존엄한자인데 로마 원로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장명을 받은 사람인데 겁날 게 모이는 사람이에요. 막말로 다 해갔죠. 군통수권을 다 갖고 있는데. 자, 이 리비아라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지만 불행히도 아이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옥타비아누스가 할 수 없이 이 리비아라는 여자가 자기의 아들 티베리우스를 어떻게 돼요? 왕으로 선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붓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티베리우스는. 예. 참고하시라고. 이거 모른다고 그래서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리비아, 이 여자를 통해서 나온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의붓 아들을 어떻게 양자로 삼게 됩니다. 자, 이 티베리우스는 BC 42년부터 A 37년의 이 생애 기간을 갖고 있고 지나친 사치와 행락을 억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꽤 괜찮은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권력의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로마를 떠난 카프리 섬에서 운둔했습니다. 근데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명예를 사행한 이 겸손한 사람이지만 비난 연설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공화정과 민주원리를 아주 존중했던 좋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자들에 대한 잔인한 처벌과 카프리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은둔기간 때문에 좋지 않은 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은둔을 왜 해? 나라 어딜 짝 박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말이 돼요? 백성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돼. 티베리우스는 향년 37년, AD 37년 향년 7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리쿨라가 로마 3대 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성경상인 가이오스죠. 넘겨볼게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리비아라는 여자를 취해서 티베리우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있는 아들 중에 드루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드루수스가 안토니아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게르마니쿠스를 갖다 낳게 됩니다. 이 게르마니쿠스가 이 율리아 스크리보니아라는 여자인으로부터 낳은 딸이 율리아인데 율리아가 낳은 딸 아그리피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바로 카리큘라를 낳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자, 카리큘라는 고작 4년간의 재위기간으로 근위대장의 음모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고작 4년인데 암살당했다? 이거는 행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카리큘라는 옥티비아누스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어 존경받았지만 주 황제 숭배 강요, 포압과 낭비로 인하여 선정 또한 아주 흐려졌다. 이 카리큘라는 굉장히 안 좋은 왕으로 굉장히 분류가 됩니다. 로마 왕에서는. 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가이우스하고 그 친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카리큘라가 바로 이 가이우스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학을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못된 사람들 모여서 왜
2세 자녀들 왜 보면 마약하고 자기네끼리 하는 그런 2세들끼리 모여서 이제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에 있는 3대 황제가 된 카리큘라와 이제 친분을 갖다 이제 맺게 돼요. 우연찮게. 이런 친분에 의해서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죽은 뒤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3대 황제가 된 카리큘라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분봉왕이 아니라 독립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 지방에 완전 독립왕으로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큰 힘이 되겠죠. 자기의 측근이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당시 엄청난 야일과였던 둘째 헤롯 안디바, 갈릴리를 갖다 다스렸던 이 헤롯 안디바를 훨씬 능가하게 됐죠. 왜? 로마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안 되죠, 이제. 그 전에 헤롯 대왕은 됐어. 예. 그때지만 헤롯 안디바는 이 로마와는 이게 결속력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헤롯에게 권한을 갖다 위임받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역시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로마로 가서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지만 이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친분을 맺고 있었던 로마의 3대 황제 카리큘라에 의해서 추방명령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카리큘라의 지지로 인해서 가이우스, 성경상은 가이우스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리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땅을 완벽하게 아그리파 1세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통치 영역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이두메부터 베니게, 드라고니부터 했고 이 전 지역 누구 땅과 비슷해요?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던 땅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자, 로마의 3대 황제 카리큘라의 폭정에 질린 원로원은 공화정으로 돌아갈 것을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위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카리큘라를 암살하고 그의 작은아버지인 클라우디스를 4대 황제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리큘라 제위기간은 AD 37에서 41년인데 클라디우스 제위기간은 이 4대 황제죠. 클라디우스 제위기간은 AD 41년에서 54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족보를 한번 볼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리비아란 여인을 갖다가 얻게 돼서 리비아란 여인이 클라우디스 네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은 티베리우스, 이 사람을 양자로 택해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왕이 됐죠. 티베리우스가. 드루수스와 안토니아가 낳은 이 게르마니쿠스와 클라우디우스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 게르마니쿠스와 아그리피나가 결혼한 이 가이우스가 결국은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이 가이우스는 이 계보를 통해서 아그리피나, 율리아, 결국 하면 옥타비아누스의 피가 흐르게 되죠.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건 양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이우스는 어떻게 돼요? 옥타비아누스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클라우디스 이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옥타비아누스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니죠. 이 클라우디우스가 결국 자기 작은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작은아버지죠. 이 작은아버지가 이제 네 번째 왕이 되는 거겠죠. 자, 클라우디우스는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클라우디우스는 카리큘라로 인해 바닥난 국가의 재정을 다시 확충하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버리겠죠. 카리큘라가 굉장히 난잡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낭비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죠. 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낭비라면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그걸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게 되죠. 그래서 카리큘라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옥타비아누스와 티베리우스 시절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금 되돌려 놓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러나 AD 45년 이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반유대 정책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의 코린토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에 이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이름이 누가 있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추방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로. 바로 이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반유대인 정책을 갖다 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어디로 해요? 고린도로 다 추방을 갖다 시켜버리죠. 그게 성경적인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가 바로 성경상의 글라우디오가 이 클라우디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4대 황제 로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어디로 왔어요? 예, 고린도로 간 길이에요. 자, 클라우디우스는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살해된 황후를 대신하여 자신의 조카이자 과부였던 아그리피나를 새 부인으로 맞았으나 그녀의 야망이 결국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친자 도미티우스를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네로라고 합니다. 네로. 네로남불할 때 네로가 아니라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네로 때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때 다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를 갖다 일으키죠. 그래서 그 범인을 누구로 몰아요? 기독교인들을 갖다 모읍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모으게 하게 되죠. 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 네로를 제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 클라우디우스에게 독버섯을 머지고 사회를 했답니다. 이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은. 게르마니쿠스의 그 동생인 클라우디스가 이 아그리피나라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 아그리피나와 사이에서의 자식이 없고 아그리피나가 원래 남편인 이 사람과 낳은 자식 이 네로를 어떻게 돼요? 이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와 4대 왕제인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해서 이 네로를 양자로 입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로가 5번째 왕이 됩니다. 그 유명한 폭정의 대명사인 그 네로 왕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려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하더니 바로 이 글라우디오가 바로 로마의 4대 왕제인 클라우디우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1대 왕제 아구스토, 2대 왕제 디베리오, 3대 왕제 가이오스, 4대 왕제 글라우디오까지 성경에 다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 배경을 제가 이 책에다 담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로 한번 간략히 한번 볼게요. 자신을 황제로 만든 자기 엄마 아그리피나와도 갈등이 심해서 결국 자기 엄마를 살해하게 됩니다. 자기 부모를 죽인 놈들은, 죄송합니다. 놈들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은 인간이에요, 이게? 아니죠. 아내마저도 간통죄를 몰아 처형했다. 벌써 여기만 딱 봐도 이 사람의 행태와 각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네로는 자신을 간섭하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히거나 죽였습니다. 한번 그 사람 성질 건드리면 살아남을 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되면 그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음악과 시에 빠져서 예술에만 심취했습니다. 전차 경기에 광분하는 등 제멋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야, 저 로마 시내가 불로 한번 활활 타면 얼마나 멋있을까. 자, 문제는 AD 64년에 로마에서 발생한 이제 대화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로마 전역에 6일 동안이나 불이 타오르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갖다 있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민심을 수습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한다고 해서 민심은 뻔히 알잖아요. 로마 황제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아는데 그 뭘 한다고 해도 로마 시민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네로의 아내는 유대교에 침투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집니다. 유대교가 이단으로 지목한 예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 입적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방화범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그 부인에 의한 그 영향도 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역사학자들이면 이때부터 로마인들은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이 정통 유대교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졸지에 방화범으로 몰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거나 산채로 화형당하였고 이 시기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등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이 모든 환난을 겪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우리 사도님들의 역적이 바로 베드로서와 디모데 후서쯤에 남아 있겠죠. 자,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마치기 바로 전에 썼던 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왔도다. 거의 이제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담대하게 이 말씀을 디모데 제자에게 씁니다.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결국 자기에게도 죽음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록 문서를 디모데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사도 바울께서 작성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 믿음에 있어서 담대하게 그런 죽음에 맞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 네로가 올바로 갔을까요? 자,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지도는 끝없이 내려갑니다. 네로는 불에 완전히 탄 지역에 자신의 왕궁과 신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이해가 가요? 이러한 네로를 이해할 수 없었고 끝없는 암살 시도를 했습니다. 자,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를 잘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있었던 헤롯과 다르게 이 사태를 수수방관합니다. 헤롯은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잘 구워 삶아서 결국 이게 막 심하게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던 중 플로루스는 속국 유대에서 로마로 바쳐야 하는 세금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에 분노해서 AD 60년경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폭동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 5대 황제인 네로는 즉시 군대를 유대로 파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반란들이 일어났고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은 더 이상 네로를 황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를 국가적으로 선포했고 시골 어느 지하실로 도피하던 중에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게 되죠, 네로가. 자, 네로 황제의 생애는 AD 37년에서 68년이지만 재위 기간은 54년에서 68년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로는. 자, 로마의 황제 제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대가 옥타비아누스, 성경상 이름은 아구스토입니다. 2대가 티베리우스, 세계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상 이름은 디베료고, 세 번째 칼리큘라는 가이우스, 네 번째 클라우디우스는 글라우디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참고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필이면 왜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그거는 400년간에 있는 그런 모든 역사와 무관하지가 않다. 결국 400년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셨던 그런 세계적인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제자님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모든 사역으로 번져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로마 전체에 있는 모든 로마 제국에 뚫려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번지게 되는, 겉으로는 유대는 망했고 유대라는 자체, 다윗 왕의 왕국은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쓰셔서 말씀을 이루셨어요. 다윗 왕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성령의 역사가 각각의 개인에게 들어가는 그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기틀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몸이 아프신데도 막 담력이 막 얘기했던 그 얘기가 제 마음에 확 바뀌었어요.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성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그냥 발랄라 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내 삶 자체가 교만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하는 이 기도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와 뭐가 다를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듯이 허례 허식을 다 벗고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거다라고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누가, 요한. 우리 구약은요 순서대로 다 끝났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다 일단 끝난 겁니다. 근데 중간에 예언서를 갖다가 못했던 거예요. 예언서는 나중에 이제 저 구약으로 또 넘어가서 하나하나 크게 밟겠지만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다 끝났어요. 사실 어디로 끝났어요? 느헤미야 시절부터까지 해갖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약 역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역사가 끝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신약이 이제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갖다가 여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리마테, 마가라는 사람, 누가는 그 사도 바울과 많이 관련 있는 분이죠. 마지막에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도 누구죠? 누가입니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하나 묶였었어요.
근데 그걸 나눠지게 됩니다. 복음서와 이제 역사서를 나누게 되면서 누가복음서를 나누게 됩니다. 그 누가가 주인공입니다.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되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굉장히 논리적인 합리적인 부분을 갖다 잘 놓고 믿음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력이 뛰어나게 썼죠. 이렇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통적인 시간을 바라보는 데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거의 스크롤이 한 90% 가까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50% 가까이가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완전 다른 복음서예요.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사도 요한 개인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기 때문에 요 세 개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을 있는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그 외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이거는 성령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부터 베드로의 활약이 시작되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고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이때 쓰여진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에 머물며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2권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전서, 마게도니아에서 쓴 고린도후서,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 바울 서신 중에 이런 서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1차로 로마에서 구금이 된 2년간 썼던 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권은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옥중 그 목회 서신이 또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게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2차 구금 중에 마지막이죠.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거의 마지막에 있었을 때 쓴 게 바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에 아까 보면 맨 마지막에 쓰였던 그걸 아까 보셨죠? 그리고 묵시문학 이게 계시록에 대한 부분. 계시록인데도 불구하고 묵시문학인데도 불구하고 편지의 형태를 갖다 쓴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일반 서신, 이건 히브리서, 이게 누가 쓴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쓴 서신서는 수신자가 서신서의 제목이에요. 근데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 쓴 사람이 서신서의 제목이 된 경우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가장 큰 기둥 중에 한 분이시죠. 야고보서. 근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유다서는 다른 유다가 쓴 유다서가 아닙니다. 주의 형제 유다가 쓴 유다서. 상당히 위경적인 내용들까지도 잘 포함이 돼요. 모세의 시체, 천사와 같이 싸움을 해서 모세의 시체까지 나오는 그런 위경적인 부분까지도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 유다서도 정론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반 서신, 요거는 이제 그 수신자가 아니라 통신자가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조로 갖다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이제 복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나갈 예정입니다. 다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또 복음서도 보게 보면 공관 복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사실. 세리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 가장 제너럴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특별한 관점에서 본 요한복음, 이 두 개를 아마 제가 복음서에서 같이 우리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마태복음 하면서 공관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을 하면서 비슷한 부분을 같이 껴서 이렇게 같이 마가와 누가복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내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다 내 있는 내용들이에요. 바울님의 2차 여행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 이제 구금됐었을 때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 기존의 사도님들도 있었지만 후반부에 가게 되면 거의 사도 바울의 그 역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약 전서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신약 전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로마와 또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제국과 이런 모든 그리스 왕국이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보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기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시면서 오늘 모든 이 신약 관련된 내용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